전 충성하면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 장로님은 해병대 소장으로 전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같이 군대를 안 가본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군대 얘기 들을 일은 없고 이분에 통해서 은혜로운 군대 얘기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초청해서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간증이 정말 은혜롭게 정말 긴박감 있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베트남의 그 짜빈동 작전에 가셔서 그때 대통령상도 받으신 분이라서 아예 작전 궤도까지 딱 걸어놓고 막 이렇게 강의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해병대 소장으로 전역하신 분이라 그런지 교회 해병대들 다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병대들 앞에다 줄을 쫙 세우더라고요. 뭐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 나가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이 스타 장군이죠. 장군이 갑자기 그 해병대원들에게 구령을 붙이면서 담임 목사님께 대하여 경례! 딱 그러니까 이 해병대들이 충성! 하는데 와 진짜 나 그렇게 큰 구령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붕이 날아가는 듯이 진짜 떠나가도록 충성!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얼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 장로님이 원스타 장로님이 빨리 경례 받으세요. 어떻게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와 그때 제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말을 그때 알았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충성스럽다고 할 때 늘 등장하는 스토리는 아마 충성스러운 개, 충견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충견 백구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돗개입니다. 주인을 6년 섬기다가 주인집이 가난해져 가지고 입 하나 줄인다는 의미로 대전에서 온 손님에 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팔려간 이 진돗개 백구가 7개월 만에 그 팔려간 집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300km나 된 진도로 다시 자기 주인집으로 돌아온 일이 화제가 돼서 신문에 실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화제가 되고 또 가족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암투병 중인데 치료비가 없었는데 막 성금을 보내줘서 그 가족들이 또 암투병 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기억되는 충견 백구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 이제 가면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구 동상하고 진돗개 그 옆에 또 주인 할머니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현수판 같이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고 봤더니 돌아온 진돗개 백구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충성. 충견은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 영원한 주인. 오늘 이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은 충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 역시 평생 끝까지 바로 마지막을 컨텍스트로 해서 주어진 비유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문이 어디에 끼어져 있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즉 예수님의 재림 끝에 대한 교훈 5대 교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비유문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무화과나무 비유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열처녀의 비유 바로 그 재림 마지막 끝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 특별히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바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두고 이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는 게 good, 충성된 faithful, good and faithful servant.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한결같은 처음과 끝, 속과
겉이 똑같은 한결같은 성품을 양선이라 한다면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중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충성된 그 성령의 열매, 충성을 맺는 비결, 그 힌트를 찾게 되는데, 그 비결은 이 멀리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어떠한 자는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왜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 대우하실까라는 선입관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문을 얘기하실 때 달란트의 이 비유는 내가 누구에게는 5개 줬는데 누구한테는 차별해서 하나만 줬다. 하나는 이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하나만 주고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줬다. 이런 식의 선입관을 가지고 보시면은 오늘 이 비유문을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1달란트 100불인가 뭐 1000불인가 뭐 기껏해야 10,000불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달란트가 이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다시 봉급으로 생각하면 작년이 벌 수 있는 한 20년에서 25년의 봉급을 합친 게 한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좀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고 또 계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년 연봉을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대충 150만 불, 200만 불. 그래서 한 20년, 25년 벌면 하나도 안 쓰고 다 걷어 모으면은 한 200만 불 정도 된다고 치십시다. 200만 불이구나, 1달란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조금 도움이 되게 다시 말씀을 바꾼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조금 간접한데 누구에게는 500억 불을 줬어요. 누구에게는 200억 불을 주고 누구에게는 100억 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이 좀 다르죠? 100억 불, 200억 불, 500억 불, 맞아요. 엄청난 돈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0억 불, 200억 불, 500억 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억 불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누구한테 1달란트 뿐이 안 줬어요. 에게 이럴 수가 없어요. 얼마라고? 그게 100억 불이에요. 여러분, 감도 못 잡죠?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누구는 5달란트 이뻐서 편해해서, 누구는 핍박을 하면서 야 너는 하나하나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자기의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톡톡 털어서 몽땅 전부 왕창 크게 따따블로, 또 뭐 없습니까? 이빠이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네? 어제 우리 일셀에 제가 갔는데요. 그때 또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이빠이로 많다. 그런데 캐치했어요. 정말이에요. 몽땅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이요, 실은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perfect creation 셋째 날, 그러면서 나중에 인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 그리고 나서요,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를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최고의 작품을 주저함이 없이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몽땅 털어 왕창 따따블로 그리고 이빠이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그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지 마세요.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었다는 뜻이구나.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받았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엄청난 걸 맡기셨어요. 당신의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엄청난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훌륭한 작품, 하나님의 이 최고 최대의 작품을 망가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그 모험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를 최대로 탁탁 털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충성과 맡기는 것은 항상 연결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맡으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 내일 또 출근하시는 여러분의 그 일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마어마한 달란트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로 맡기신 것이 여러분의 그 일터 현장이에요. 성스러운 현장이에요. 여러분께서 아빠로 혹은 엄마로서의 기능,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혹은 학교에서는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의 한 인플로이로서 혹은 오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어요. 혹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달란트예요. 애게가 아니에요. 내가 서리 집사라고 애게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한국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일들, 안내위원으로 주보를 나누어주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성도님들을 안내하면서 주차하는 주차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비전 파킹장에서 이곳으로 셔를 해주는 드라이버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청소하는 일부터 부엌에서 성도들 섬기고 테이블 훔치고 또 셀 목자로 우리 셀 식구들을 전화하며 하나하나 섬기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1달란트 받았다고 하면서 이거는 별로야 라고 할 달란트는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한 100억 불 개념도 안 잡힐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담아
다 몽땅 우리에게 주어지신 달란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맡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을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자, 요것도요,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이라 타락한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봐요. 그게 무슨냐면 잘못된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덕이 안 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능력대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능력대로 누구는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 누구는 능력이 적어서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사람에 대해서 동정이 가요. 1달란트 사람 적게 받은 거 아니야,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좀 봐주자.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에 이 재능대로라는 말도 하나님이 막 차별 대우하네. 하나님도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미국 땅에 이민 세대로서 차별 대우에 본의 아니게 민감해져 있어요. 저는 그 부모님도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할 때도 캐시를 이렇게 볼 때 제일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캐시대 앞에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캐시대 앞에 돈 던진 분 계시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돈을 툭 던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의도적으로 저 사람 무시해서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돈 꺼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그게 바로 소위 마이너리티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냥 차별 대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됐든 선입관이 됐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 재능 따라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대우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거 굉장하죠. 우리 함부로 뭐 잘못 건드리면, 그렇죠, 마이너리티에다가 여자에다가 더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나님 수해버릴까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야, 내가 이렇게 아주 편애하나 보다. 5달란트 얘 될성을 사랑하니까 더 많이 주고, 1달란트 이거는 뭐 보나 마나야, 이제 틀림없어. 그러니까 야, 하나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니까 주님이 이 들끓는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털어 최고로 몽땅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도 못하고 재능 따라 준 것도 이것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재능 따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까 맡은 달란트 뭔지 이제 보셨죠? 내가 이 달란트를 가졌구나. 그거를 재능 따라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넉넉히 할 수 있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재능이 안 되는데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할 수 있으니까 그 1달란트 주신 것이고, 5달란트 그 달란트도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넉넉히 할 수 있는 걸 믿고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못할 이유가 없고 안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넉넉히 하고도 남으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끝까지 가는 충성이지, 도중에 못할 이유 변명 늘어놓고 안 해요 하고 도중 하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해요.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가 아주 심각한 열매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만. 왜요? 이거 있으면 참 교회에 덕이 되고 좋은 거고, 없으면 말고 없어도 본전, 이런 열매가 아니라 이 충성의 열매가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뒤집으면 이 충성의 열매 없는 불충성한 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못 가요. 불충한 성도는 절대로 못 가요. 성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연결어가고 맺어지고, 그 중에 하나 충성은 우리가 끝까지 가되 천국을 통과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동반자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 열매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지 않으면 에이, 없으면 말고 사랑이라는 열매 가지고 가지. 안 돼요. 충성, 끝까지 가는 이 충성 가지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칭찬하듯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한 자 안 틀리게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더 크게 2배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칭찬해 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정말 너그러우신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너그럽게 정말 레디컬하게 쏟아 우리에게 재능 따라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일을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비유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충성되지 못하다고 심판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Wicked and slothful. 아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여러분, 이것도 시대적인 좀 배경이 있는데, 요즘에야 우리가 은행 믿을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그 돈을 맡기고 또 체킹 구자를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체크를 끊어 쓰기도 하는데, 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은행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괜히 맡겼다가 돈 띄기가 일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뭐 보화 비유에도 있지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그 비유도 다 시대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 투자했다가는 다 뺏기니까 땅에다가 묻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는데 그거를 건드리지도 않고 땅에다가 그대로 묻어놓는 이 종을 보고 나중에 심판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요, 여러분 지금 다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쓰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재능 따라 넉넉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꼭 무슨 뭐 음악적인 기술, 뭐 손재주, 뭐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건강,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운전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 따라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써봐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니까 10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땅에 묻어놓은 악한 게으른 종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게하고 조금만 받았기 때문에 할 의욕이 없어서 묻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입관에서 이제 지우시고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100억 불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이 1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생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이렇게 생각해요.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사람이다. I knew that you were a hard man. 굳은 사람이다. 왜 굳은 사람이냐? 심지도 않은 데서도 내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곡식 내놔.
이거를 요구하는 hardman이라고 했는데, 굳은 사람 했는데 말이 완곡한 표현이지 실은 이게 뭡니까? 이게 폭군이에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내놔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모종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거 폭군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그걸 그냥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악한 종이 된 이유는 그 주인을 어떻게 보느냐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폭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 완전히 날아갈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에 대한 심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두려워서 하질 못했어요. 그의 반면에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2달란트는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한 500억 불 받았는데 200억은 딱 세이빙 어카운트에 딱 집어넣고 한 뭐 스위스 뱅크에 갖다 딱 집어넣고 300억 불만 쓰자. 그래도 충분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는 만약을 위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집어넣고 1달란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것 같지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다 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다 드립니다. 5달란트를 그 중에 하나를 뒤에다가 꼬붙여 두지 않고 그 중에 2개는 만약을 위해서 숨겨두지 않고 5달란트를 다 투자합니다. 2달란트를 다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달란트가 전부 다 몽땅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에게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드릴 수 있었어요.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를 꼬불쳐 두고 다 드린 양 척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굴 필요가 없었어요. 다 받은 거니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악한 종은 왜 묻어놨냐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였어요. 그래서 모험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받은 거를 확인하면 이게 전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한 반씩 맡아가지고 제자반이 돌아가고 있고, 또 평신도가 평신도를 깨우기 위한 양육반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머리만 큰 제자가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워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폭이 마지막 훈련에 들어가 있고, 또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베델 동산이 영성 훈련으로 이 제자 훈련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동산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사명을 나누면서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손에 들고 지난주 내내 읽었습니다. 그 책에 그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적혀져 있어요. 그 강의에 한 토막이 무형문화재 한상구 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한상구 씨는 누구냐면 3대째 조선 백자를 굽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실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장인으로서 그 이조 백자, 그 굽는 그 비결을 계속 전수받아서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지냈고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눈, 실명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은 자기 자식들은 제발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들이 이 백자를 굽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 갖게 된 것까지는 뭐라 못하겠는데 부탁한다. 관심은 가져도 생명은 걸지 말라라고 자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무형문화재 한상구 씨의 부인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도 목숨 걸고 해야죠. 진짜 무형문화재는 바로 이 한상구 씨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생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이 길을 나선 우리들이 세상에 하찮은 일에도 미친 사람들보다도 못한 성도 생활을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장인의 장인 정신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할 거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 가난하다고 포기하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숨 걸지 않으면 그릇 하나 빚어 굽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과격할 정도로 넉넉하고 너그러운 달란트를, 상상할 수 없는 달란트를 한 몸에 받아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고 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그 삶 속에 생명 맞춰 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받았는데 자꾸 뒤로 꼬부쳐, 자꾸 안 받은 것처럼, 자기가 땀 흘려 번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땅 파서 버는 것처럼 뒤에 자꾸 숨겨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드렸어요.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땀방울,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다 받았으니 다 주께 드리는 심정으로 뛰어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충성이었어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마지막 날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난 이 말 꼭 듣고 싶어요. 야, 너 설교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 애 많이 낳았다. 이것도 아니고 참 잘했다. Good and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했다. Affirmation. 우리 주님의 인정. 주님이 나를 알아주심.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심. 칭찬해 주심. 박수 쳐 주심. 와, 너 진짜 잘했다.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맡았던 도장 참 잘했어요. 꽝.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마음, 그거에 수천, 수만, 수백 억불, 억배. 그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Well done. Well done.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위. 더 간결하고 강력한 칭찬의 말씀. 위. 영어는 2단어잖아요. Well done. 근데 헬라어는 더 간단해. 위. 우리 한국말은 잘 하였어요. 약간 좀 다이내믹 떨어지는데
위 웰던 잘하였도다. 내가 다 가르쳐 주는 이유가 주님께서 또 위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들으시라고. 위 웰던 잘하였도다.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주셨으니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좋은 거 맡기신 거 우리 망쳤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 한두 번 깬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니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충성되이 여겨 또 다 그 달란트를 맡기세요. 나는 너무나도 감당이 안 돼서 또 맡기시는데 왜 나한테 맡기세요? 잘 차버리시지. 그러고 싶은데 맡기시는 그 하나님 뒤편에 어른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맡기셨어요. 우리가 망가뜨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또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나 맨날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맡은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찬양대원들 죄송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지각하죠? 또 지각했죠? 오늘 지각하면서 손 들어봐요. 근데 또 맡기셨어요. 예? 다음 주에 또 쓸 거죠? 또 맡긴 거예요. 망가뜨릴 거 알면서 또 맡기셔서. 하나님은 진짜 리스크 테이커예요. 무슨 리스크를 하시는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또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기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목숨 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목숨 건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맡은 달란트예요. 던져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아끼지 마세요. 다 주신 거예요. 다 드리면 2배 남겨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아까워서 꼬부치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찬양할 때 아끼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아끼지 마세요. 다 주셨으니 다 하세요. 힘에 지나도록 달려가 보세요. 피곤해서 집에 가가지고 팍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다 받았으니 다 드려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웰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듣고 천국을 통과하여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종인가요? 도대체 하다가 포기한 분 없으세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는지요? 저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이야. 충성을 아첨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아첨이라도 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들여보셨나요? 항상 꼬불치기에 바빴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척추에 신경 하나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셨으면 이 자리에 걸어 나오지도 못하실 분들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들처럼 5달란트를 다 드리고 2달란트를 다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뭘 도중에 그만두셨습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집어던진 게 도대체 뭡니까? 도중 하차한 게 뭡니까?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데 천국을 통과하여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동반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끝까지 가는 게 한결같은 성품이 양선이라면 끝까지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충성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고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충성되지 못한 건 다시 픽업하시고 죽도록 생명 걸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불충한 저희들을 오늘도 충성되이 여겨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정말 이 말씀 듣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충성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처음은 좋았는데 슬그머니 놓고 달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기차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내리기를 수도 없이 했던 정말 변질, 특종, 그것이 전공인 사람인처럼 살았던 악한 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또 달란트를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이 달란트를 받습니다. 재능 따라 주셨다 하오니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